2024년에 고인이 된 가수 김민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아주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죠.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안에 아주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붕어 두 마리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어느 여름날 이 두 마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붕어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미워하던 다른 붕어 한 마리는 자기가 미워하던 대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연못이 오염돼서 그 붕어도 역시 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타인을 밥으로 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수하에 놓으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좌우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뭔가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욕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왕따 시키기도 하고요. 빵 셔틀을 시키기도 합니다. 같이 학교에서 다니는 친구들 중에 힘이 없고 연약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쾌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갑질과 인격 모독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좀 하찮게 여겨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참 무자비한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5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대하고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는요,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의 바탕에는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진화에 반대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한 경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고요.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가요, 진화론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악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밥이 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밥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밥으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밥이 되시겠다고요,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빵과 함께 곁들여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나는 물이야. 나를 마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절대로 물과 같이 여겨지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를 물로 아나? 이렇게 발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로 여기면요,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물이라고요. 나를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밥으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 서로를 무시하면서 물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밥이 되고 기꺼이 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살아왔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팍팍해지고 불행해졌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신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서로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서로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이고 다투고 죽이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의 쇠뇌가 되어져 있고 세상적인 경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염려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바보같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지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신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하고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요,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의를 감싸 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공의와 함께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밥이 되시겠다, 그냥 물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요, 그 떡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서 축복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잔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생적인 삶,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은 내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절대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값진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금방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셔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삶, 불가능에 가까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화론에 사고된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병들 뿐이고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존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요, 그를 통해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상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